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소선지서가 덜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소선지서가 아니죠. 짧아서 소선지서죠. 신약 성경에도 요한 2서, 그다음 요한 3서, 그다음 빌레몬서는 모두 한 장씩이죠. 한 장씩이에요. 근데 다른데 이제 다른 신약 성경들의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또 권면과 또 유념해야 할 일들과 실천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 2서나 3서, 빌레몬서는 잘 안 오지만은 꼭 그 설교의 주제에 맞는 그러한 본문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요한 2서 7절부터 11절까지를 받들어 읽겠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하지.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하지.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하지.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집에 받아들여가지고 교제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을 알면서 수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 말씀에 조명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에서 또 쾌적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경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은 성도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주님께 표명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축복하셨고 또 새로운 얼굴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경배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많은 헌신된 성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자신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말씀드렸고 자복할 것은 자복하고 참여할 것은 참여하고 또 결심을 표명함으로써 주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또 아름다운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들을 서로 투영해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갖출 것은 갖추게 하셨습니다. 시간 다시 하나님 말씀을 제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십시오.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시고 자신들이 성장하는 소중한 영적 양식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무엇이 문제인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나라를 구태여 여기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요. 우리나라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거짓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짓 성경으로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모르는 자들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채 하면서 오리를 쏟아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받아들였을 때 중병에 걸려버린 것이에요.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도대체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했죠. 왜냐하면 그 설교자들이
하나님께 들어 쓰시는 종들인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했죠. 그 설교자들이 무슨 말을 해도 무지한 군중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이 설교자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영역을 넓혀서 자기 설교가 교회의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고, 그들 교단 총회에서도 설교하고, 초찬 기도에서도 설교하고, 라디오 방송, TV 채널에서도 설교하고, 그렇게 함으로 설교 아닌 설교가 불치의 병을 쏟아내게 된 것입니다. 정작 듣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큰 병에 걸렸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큰 중병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목사들은 그야말로 마음 놓고 아무 곳이나 설교라고 떠들어댔던 것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마귀가 이용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가장 쉬운 도구란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수많은 교회 아닌 교회들에서 진리를 모르는 자칭 설교자들이 나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교회 노릇을 하자 전체 논과 밭이 독보리로 가득 차버린 것이. 이는 마치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암이 퍼져가지고 환자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과 흡사한 것이.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자신이 깨우쳐서 기쁘고 그러한 희열과 그 사람들을 비교를 해봐요. 물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은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알아듣고서 떠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우리 가운데서도 지난번 여름 수련회에서 한 명이 발견되었어요. 성경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설교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가 강단을 오랜 동안 차지하고서 어설픈 짓을 수년간 해오면서 그 교회 회중들을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에요. 그가 선교 주간에 거리에 설교와 구령 숫자까지도 거짓되이 발표했던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종 아니에요. 마귀 종이죠. 그런 가정한 일이 성령을 믿는 사람들 서클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속인 자이고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자기 가족의 생활을 끌어가면서도요,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상상할 때 나의 불찰이 매우 컸다는 것을 자인하고 이 기회를 빌어서 이 땅에 성령을 믿는 여러 사람들에게 깊이 사죄하는 바입니다. 마귀 하수인들은 없는 것이 없다는 점을 우리로 다시 한번 알게 해준 것이죠. 영적 전쟁은 현실이에요.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 아닌 것이 들어가면 그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마귀 짓을 하게 돼 있다 했죠. 이 일을 계기로 이 나라 교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는 거짓 교사들이 문제인 것이. 7절에 보십시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했어.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 하죠. 적 그리스도는 한 명이지만요, 짐승이죠. 그 짐승이라 성경에서 더 비스트라고 한다요. 짐승. 사탄이 육화된 것이에요. 사탄이 육화됐다 이거죠. 인카네이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듯이요, 사탄도 사람이 사람으로 나온 것이. 그것이 유다 이스카리ot이. 그래서 더 비스트라고 한다. 짐승이라고 그런 것이죠. 사악한 짐승이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 육신을 짓고 오니까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 그리스도는 한 명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대적하는 것이 비진리로.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수없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했죠.
개혁 성경을 들고 있는 자들은 거의 다 적그리스도라죠. 마귀의 성경을 들고 있는 자들은 거의 다 적그리스도라죠.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세상이 많이 생겨버린 거라고. 어디에 생겨난 거예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거짓 교리를 듣고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서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렇게 미쳐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미쳤다는 말을 좋은 말로 했을 때 뭐라 하니까 비정상이라고 해요. 비정상은 미쳤다는 말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비정상적인 미친 자들이라 했죠.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되게 살도록 이끌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런 자들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지금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랬죠.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했죠. 언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 이때 약 AD 90년도에 요한일서 2장 22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했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이니라 했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상사역을 하실 동안에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 사람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니까 표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를 행하셔가지고 요즘 같은 무슨 요술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 표적을 행하신 거라고. 문둥이도 고치고 소경 눈뜨기 하고 절름발도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낳아주시고 팔 마른 자들도 일으키시고 유출병 있는 여인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어 나흘 된 송장도 이제 나오라니까 나왔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마술을 한 게 아니고 요술을 한 게 아니라고 그죠.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안 믿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7절, 14장 7절에서 만일 너희가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했죠.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 내가 사람이야. 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 지금 가짜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저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2000년 동안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죠. 그 말을 믿어야죠. 여러분 믿죠? 왜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때 당시에 못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죠.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라고 하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했지.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오. 성령님이 오지 아니하시리라 했지. 그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나는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회중 중에서 100% 다 이 말씀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이에요. 아시죠? 자, 왜 내가 다른 교회를 보고 못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믿는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요. 아시죠?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혼이죠. 아들은 몸이죠. 성령님은 영이시라고 하죠. 우리도 지금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는데 안 믿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 장로교인이라든지 이 사람 교단 교인들 뭐라 하니까 개혁성경 가지고 와서 몸과 영혼이라고 해버린다고 하죠. 말이 안 돼버린 거예요. 흙에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부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데 그 사람들 성경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때는 성경책도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개개인의 성경책 가지고 있어. 한 권, 두 권, 세 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제. 그죠? 예. 나는 10권도 넘게 가지고 있다, 이제. 영어 성경이라든지 다른 성경까지 하자면 뭐 20권은 넘게 가지고 있다, 이제. 그때는 성경이 없었다, 이제.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1차적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따라야 했다. 예.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만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자들이 여러 명 있었지만요. 사도들도 여러 명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랐던 사람만이 예수님께 쓰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예. 사도 야고보, 유다서를 쓴 다데오의 아들, 예. 다데오라고 불렸던 유다이죠. 유다 이스칼수도 있고 또 있죠. 예. 그 다음에 누가, 의사 누가, 그 다음에 세리, 마태, 그 다음에 마가, 십자가 이후에 사도가 된 바울, 이런 사람들 쓰임 받았다 했죠. 그거 아셔야 되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리라 했어. 뭘 말씀하신 거예요? 삼위일체를 말씀하신 것이요. 아버지는 혼이고, 아들은 몸이고, 성령은 영이다 이거요. 그 삼위가 하나로 모인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죠. 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개혁성경이 이 성경 구절을 없애버린 거라고. 이 성경 구절이 없는데 자기들이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런다 했죠. 그러면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다 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저 사람 엉터리네. 저 무슨 거짓말 하나. 그래?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봐라. 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거래.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죠. 구원받고 죽은 사람 살아난다 했어. 그런데 15장 51절 53절까지 봐라 했지. 그것이 성경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이 틀려버렸으면 어떻게 하냐? 잣대가 틀려버렸다 했죠. 그건 그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증명을 못 하는 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개혁성경 성경이 아니에요. 그걸 증명을 못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는다 그러는데, 오케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성경으로 증명해 보이라. 없어요, 야, 그런데 어떻게 그걸 믿는다 그러냐? 또 거짓말 한 거 아니야? 할 말이 없는 것이. 알았어요?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데요. 그것을 성경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알기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질문하면 답변을 못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요.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적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믿는 교회에 다닌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 다니는 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거짓말쟁이들이 바로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한 자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했죠. 자, 킹제임스 성경이 왜 좋은 성경이에요? 독일 루터 성경이 왜 좋은 성경이에요? 헬라어 표준연문이 왜 좋은 성경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이 삭제되지 않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다 삭제된 거예요. 헬라어 표준어면서 번역되지 않는 모든 성경은 다 삭제된 거라고 하죠. 그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 숫자가
전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98% 이상이라고 하죠.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가짜 성경을 쓰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모르는 것인가 했죠. 성령께서 그런 성경을 가진 자들에게 조명을 주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 그들은 모두 다 미친 자들이에요. 비정상적이래요.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죠. 적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죠. 여러분, 베드로 후서 거기 2장 보십시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했죠. 그들은 저주받은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하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파멸의 길을 따르니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라 하죠. 그들은 탐욕을 품고 지연한 말로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을 심판한 죄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런 거짓말을 할까요? 왜 그 사람들, 그 자기들 모여드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어떤 짓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무슨 방언이라든지 자기들은 무슨 병을 난다든지 마귀를 쫓아내는 왜 그런 짓을 하냐 했죠. 무엇이 문제이죠? 성경이 문제예요. 거짓 성경은 악인을 챙기기를 같다고 하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틀린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곁길로 가버리는 것이라고 하죠. 석사, 박사, 그게 뭐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알아야죠. 나는 어디 신학교에서 미국 신학대학에서 무슨 학사를 받았다, 석사를 받았다, 박사를 받았다.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고 하죠. 성경을 알아야죠. 그렇죠? 엉터리들이죠. 그런 자들은 뭐라고 물 없는 셈이라고 한다.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잠자는 파수꾼이라. 파수꾼은 파수꾼이라는데 잠자고 있어요. 신무관은 나팔이라. 말 못하는 대사요. 메시지 없는 전달자고 등불 없는 등대고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라 했죠. 그야말로 무익한 종들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과 교제가 안 되는 무익한 자들이죠. 그들은 아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도 없다고요. 제멋대로 거짓말하기 때문에 성경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백인백색이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무슨 성경 구절이나 갖다 대면 영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은유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해석 못하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회중이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안 가고 기독교 TV 보고 있는 사람들, 거짓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터놓고 거짓말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 든 데다가 다시 중병이 드는 거라고. 자,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로, 너희가 이룩해 놓은 상을 잃지 말라 그랬다. 8절에서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했어.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다 했죠. 누구라도 바른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지식을 깨닫게 되어서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한 것이 무엇인가? 성장한 것이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거짓 것으로 머리에 들어있게 되면요, 그걸 분별할 수가 없다.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성경이 아니라 성경 지식이 아니라 사람 많이 모인 거라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고 사람이 적게 모이면 잘못된 교회예요. 그런데 그때 한마디를 빼먹은 이 사람들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적게 모이면 나쁜 교회예요. 반대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나쁜 교회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 좋은 교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이유. 좋은 교회라고.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이런 분별력이 있거나 가치 기준이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는 이전에 다른 데서 뒤집어 쓴 떼국을 씻어내고서 군더더기를 내어버리게 된다 했지.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성도로 빚어지는 것이요. 마치 어둠 속에 갇혔던 사람이 햇볕으로 나와가지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생수를 마셔서 활기를 얻게 되는 반면에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는 것도 깨우친 것이 없어서 오히려 혼미해져가지고 알고 싶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요. 묻고 싶지도 않고 그 대신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가슴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된다고 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무슨 돈이나 이야기했었고 그것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유를 대면서 그래서 결석하려고 그런 것이. 아세요? 이것이 육신적인 교회이죠. 진리가 없고 보이지 않는 권위가 억압을 하고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되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또 한 발 더 나아가지고 그런 교회들대로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런 꾀를 부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컴퓨터에다가 이분 여기가 전부 출석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죠. 저는 여기 한 사람 왔었잖아요. 여기 그 소망교회에서 여자 한 사람. 구역장이에요, 구역장. 소망교회에서 구역장이면 교회에다 돈을 많이 갖다 준 사람이. 여자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성도가 어떻게 했을 때 상을 얻게 되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전의 문제들이 해결된 거예요. 성도 기도가 가장 응답이 잘 되던 언제니까 각 거듭난 후에요. 그때 굉장히 응답 잘 되는 것이. 정말로 잘 되는 것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문제들이 해결되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크지를 않으니까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서, 그리고 육신적인 사람이라서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어떤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을 모르니까 그대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은 위기 때만 주님을 부르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규명하지 못한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누구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한 영이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믿죠? 네. 하나님 어떤 분이죠? 대단하신 분이죠. 왜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활을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허공에 뜬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부 주님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로 안 되어 있고. 야, 여호와가 누구야? 모르는 거예요. 개혁성이 가진 사람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어요. 여호와가 증인들은 여호와가 누구야 물어요. 나도 믿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하는 거예요. 삼일째 안 믿어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누군데요? 몰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 말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누군데요?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요. 여호와가 누군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아야 된다 이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이죠. 이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른다고 하죠.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하죠.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니 기름 부음을 받는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요. 신약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 하니까 예수 온리즘, 오직 예수, 아버지도 예수, 성령도 예수, 아들도 예수, 전부 예수라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데. 그럼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예수를 말은 아들의 이름이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보고, 예수라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예수라고 이야기한다 했죠. 예수님 거기 계시니까, 아들이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아버지는 혼이고, 아들은 몸이고, 성령은 영이시라 했죠. 이 세 분이 한 분 안에 계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어려운 것이라고 했죠. 막연히 나는 하나님 믿는다. 영이시기에 실체를 알기 어렵다 했죠. 설명할 수 없다 했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세워졌고 얼마만큼 성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른다 했죠. 세상 종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절간으로 가야 하나요? 교회로 가야 하나요? 그렇게 물으면 절간은 안 되고 교회로 가라고 한다 했죠. 그러면 매우 무책임하다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로 가라면 대단히 무책임하다 이거예요. 왜 절간은 안 되나요? 말 못한다 했죠. 말 못한다 했죠. 절간에 하면 거기는 거듭남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서 인간이 지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신이 아닌데 왜 절을 하냐? 대답 못한다 했죠. 신이 아닌데 왜 절을 하냐고. 그것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귀가 크고, 막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색깔 칠해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교회를 가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청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는 교회에 가라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 뭔데요? 설명이 길다고요. 건너지 않은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순회 설교를 가서 순회 설교를 지방마다 가서 할 때, 나는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 오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좀 푹 내려앉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또 교회 오라고 설교하는구나. 나는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고, 여러분은 여기 삼천포에 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서울에 있고, 여러분은 거제도에 있다, 이제. 맞습니까? 나는 여기에 있는 교회에 다니란 말도 아니다, 이제. 왜냐하면 난 이 교회, 이 도시에, 이 목포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모르기 때문에 난 여러분이 양심상 추천할 수 없다고. 두 번째로 마음이 이제 딱 가라앉는 거야. 저 사람이 교회 오라는 말도 아니고, 교회 가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구나.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라고 그죠. 그렇죠? 주님께서 좋은 지혜를 주신 거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설명해줘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죠? 그러면 1차적으로 교회가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좋은 교회라고 그죠. 그렇죠. 교회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했죠. 거짓 성경으로 거짓 교회를 가르치면 나쁜 교회라고 했죠.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을 벌리면 나쁜 교회라 했죠. 더 나아가 종교 통합 운동을 벌린다면 더 나쁜 교회라 했어요. 그들은 카톨릭과 하나 되고 더 나아가 카톨릭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 나쁜 교회인가? 복음을 소홀히 하면서도 이웃돕기나 정부가 하는 일을 지원하는 교회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을 갖다 하나님의 일인 양 하고 있고 구주의 선교라는 이름까지 들고 나와서 실행할 때 그 하나님 좋은 교회 아니라 했죠. 세상은 시자의 것이고 카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가 카이사가 할 일을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밥이나 퍼주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연탄이나 나눠주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점심이나 배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세상은 지금 지자체가 하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좋은 교회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요. 바퍼, 그것이 언제 보니까는 뮤지컬까지 나오더라고요. 뮤지컬. 바퍼 하는 것이요. 그게 뭐예요, 그게요? 그렇죠?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경우든지 자기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요. 죄를 지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아까 그래서 하늘의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만다 있다. 천년왕국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거듭나고 진리를 난 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것은 보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권장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이죠. 주님을 섬기는데 진력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말이면 모두 다 춘천이고 수원이고 대전이고 어디로 가면서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가? 우리가 자기 간증을 잃어버린다 했죠. 자기가 구원받은 간증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상급을 잃어버린다 했어요.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그렇죠. 금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와 지푸라기와 구루터기 불로 살아버리니까 다 없어진다 했죠. 천년왕국에서 유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 돌보신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고린도서 10장에서 생명을 일찍 잃을 수도 있어요.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려 했기 때문에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한 것이. 슬픈 일이죠. 간판은 교회라고 딱 해놓고 건물도 교회라고 딱 해놓고서요. 하나님 일 한 가지도 안 한다 했죠. 구령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봐요. 무엇이 문제인가? 세 번째로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교제하지 말라 그랬다 했죠. 9절 보십시오.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했죠.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했어.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은 범죄자들이라고 하죠. 삼위일체를 믿을 수 없으면서도 믿는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했죠. 성경은 유기체예요. 우리 몸도 유기체죠. 성경은 유기체. 성경의 유기체에서 주요 교리 하나가 틀리게 되면 성경 전체가 또 틀리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으면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지 못했다.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인데 말하고 교제하고 12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요한 한 명이.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기록한 사람이에요. 98세까지 살았을 거라고. 도마는 예수님이 가셔야 한다고 했던 그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마는 3년 반 동안 같이 다녔으면서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안으로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라고 하니 답답하죠? 답답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다 했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 아무도 없다 했죠. 다른 종교들, 가톨릭, 이단 교회들을 깨끗이 이 한 구절로 척결시켜버린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거요. 너희들이 무슨 극락, 낙원 이야기했었지만 아무도 없다 이거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없다고 했죠. 여호와의 증인이고 뭐고 그냥 전부 이 한마디로 다 척결되어 버린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구절로 전부 끝나버린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예요. 이 구절 하나가 믿지 못하게 되면 유기체에서 비틀거려 버린다. 전부 다. 휘청거려 버린다. 자, 달력의 주인공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력의 주인공일까? 있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달력을 쓰고 있을 것인가? 있죠. 국가, 인종, 남녀, 빈부, 귀천, 종교, 관계없이 왜 세상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이나 그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달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 기준에서 왜 안 쓰는 거예요? 공자를 기준에서 안 쓰는, 마호메트를 기준에서 안 쓴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가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이 구세주의라고 하죠. 다른 사람이 나와서 구세주라고 하면 웃기는 거라고 하죠. 죄인들이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종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 해요. 다른 길이 없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몸바쳐 뛰어든 종교는 길이 아니라 낭떠러지죠. 지옥으로 이어지는 천혜의 낭떠러지라고 하죠. 구원받고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에 세상 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도움이 전혀 안 된다 했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 했죠. 인간들이 추구하는 진리는 세상의 고전이나 경전에 있지 않다고 했죠.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다른 고전을 공부하고 무슨 공부 많이 했다 그러고 다른 경전을 가지고 공부 많이 했다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짓거려 놓으면 전부 헛소리라 이거죠. 전부 거짓말이죠. 뭘로 아는 거예요? 성경하고 대조했을 때 성경과 전혀 안 맞는 거라고 하죠.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믿는 길이라고 하죠. 그분을 믿고 소유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했죠. 영접했더니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했지. 영으로 들어오셨다 했죠. 그래서 성전 삼아 주셨다 했죠. 다른 경전에 그런 게 있는가 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다른 사람 없어요. 석가모니를 영접해서 석가모니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호메트를 영접하면 마호메트는 그래서 그들의 경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 했죠. 전혀. 9절 요한 2서 9절에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하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을 참으로 믿는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는 진리의 시험이고 친교의 기초예요. 교제하는 데 기초라고 하죠. 상호 협력의 기틀인 것이. 우리는 아들을 소유하신 분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가지신 거라. 나눠 가진 거라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한테 임퓨트해 나눠 주신 것이라고. 다른 종교는 임퓨테이션이 없어요. 나눠 준다는 그것이 없어요. 가톨릭도 무슨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그건 전혀 나눈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주님과 성도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매우 정직하고 직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했죠. 자, 교회가 운영되려면 교인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을 내야죠. 목사가 있고 교인이 있고 장소가 있어야 되죠. 하지만 목자가 이단 교리를 버리지 않는 교인들까지 수용하게 되면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마귀 자식들을 데려다 놓고 교회 놀이 하는 거라고 하지. 수도 없어요. 거의 전체예요. 목자는 진리를 깨닫고 실행하는 성도를 중요시해야지, 거짓거리를 버리지 않고 돈이나 기타 혜택을 교회에 주는 사람들을 우대해서 교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서 돈 많이 내고 장로시켜주고, 그것도 돈 받고 장로시켜주고, 뿐만 아니에요. 거짓 목사가 목자로 들어왔다면요, 성도들 중 아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먼저 해결을 봐야 하는 것이죠. 저 가짜인데? 즉시 추천해야 한다 했죠. 따져보고 즉시 추천해야 한다 했죠. 그것이 자기 교회를 지키고 자기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전부 다 마귀에 속해버린 것이.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을 허락을 했는데 그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모든 교회는 다 똑같다든지 카톨릭도 형제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가 교회에다 큰 돈을 줬는데 그것을 목사가 받고 그랬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요.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나 지난번에 내가 수요일 날인가 언젠가 지난주에인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한 사람이 7억을 줬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람은 3억 4천을 줬고, 또 한 사람은 100억을 벌어준 거예요. 100억을 벌어줘가지고 자기가 나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10억을 내겠다, 11대 내겠다 그랬는데, 안 내고 먹튀어 버렸지만. 자, 여러분 아셔야 돼요. 7억을 낸 사람이요, 자기 생돈 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들에게서 돈을 빼앗지 않아요. 공짜로 빼앗지 않아요. 그 사람이 헌신했다 그래가지고 뭐 했다 그러고 그런 명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13년 동안 팔지 못한 땅을 이야기했을 때 내가 기도해서 팔아준 거예요. 그것도 한라 건설이 있었어요. 부도 나면서 산 거예요. 부도 나면서 돈을 준 거예요. 조심하라고.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을 2배로 받고 팔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사가지고 5배를 받고 팔았다고. 그런데 그 땅을 산 사람이 누구냐니까 자기 옛날 머슴이었다고.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으면 되냐고 좀 달라 그러니까 안 줬어요. 이 사람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속지 말라고. 난 대단히 만족하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보다 훨씬 돈을 많이 받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 많이 받은 데서 11조를 낸 거예요. 아들하고 둘이 헐레벌떡 와가지고 11조를 내게 됐다고. 이게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마음대로 하라고. 두 번째 사람은 IMF 때예요. 우리가 97년에 왔으니까 3억 4천만 원을 내고 7억을 약속했다가 못 낸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보고 돈을 더 내라 그런 말 안 한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장안동에 그때 당시에 한 35억 정도 된 것을요 19억인가 산 것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간다 해서 저기 광주에 가가지고 어디 산속에 스테이크집에서 스테이크 한번 사줬잖아요. 당신 교회 나간다면서 그렇다고 잘 가라고 밥이나 먹고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지금 한 50억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은요. 또 한 사람은, 돈이 35억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여기 장관하고 누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무슨 IHS인가 무슨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때 당시 민주당의 고위 간부가 잡혀가고 구속되고 그랬죠. 그래서 손 들고 이제 35억 있어요. 근데 개발해서 하는 사람이 돈 35억까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 일 하게 해준다고. 땅 사게 해준다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믿겠어요? 나하고 친한 친구의 친구인데. 그래, 기도해가지고 이제 분당 가는데, 거기에 딱 35억 주고 땅을 샀잖아요. 22층씩 해가지고 3동인데, 불도저 한 대 갖다 놓고 전부 분양해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화분을 하나 선물하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려줬잖아요. 친구니까요. 100억을 버는 거 이상해요. 자기가 입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100억을 번지 안 한지 어떻게 알아요? 11조를 내겠다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 사람이 지난번 대통령이 했던 이 대통령하고 친구예요. 고향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소망교회도 2사람이 지어준 거예요, 그거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왔을 때도 우리 교회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의 돈을 절대적으로 공짜로 뺏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날강도죠, 하나님이. 그거 알아야 돼요. 11조만 내라는 거지. 돈 더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지.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만일 내가 어떤 어중이 떠중이를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교회들처럼 사람 숫자를 자랑하고서 건물을 자랑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했다면요. 성경대로 믿는 침례 교회 나가서는 진짜 끝나버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웃기고 또 웃기는 잠언이 됐을 거예요. 저 사람이 성의 들으면 교회를 한다고 하더니 저 모양이 됐다고. 그렇게 됐을 거라고 했지. 마귀에게 속으면 그리 되는 것이에요. 아시죠? 예. 자, 여기 10절, 11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했죠.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했죠. 아시죠? 예.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가 하죠. 누가 그리스도인인 것인가 하죠. 구원받고 성별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알려고 공부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형제자매들이에요. 아십니까? 구원받고 성별하고 이러면 성별했죠. 그 다음에 헌신하고 이러면 헌신했죠. 말씀을 알려고 공부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형제자매들이라고 하죠. 누가 그리스도인가? 영적 분별력을 능력을 갖추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지는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형제자매들이라고 하죠. 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듣는 여러 믿음의 가족들은 잘 유념해야 된다고 하죠. 여러분 성별하고 헌신하고 말씀을 알려고 공부하고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죠. 전도지라도 갔다가 나눠주고 전도지라도 아는 사람들한테 입으로 못 전하겠으면 그렇게 하라 했어요.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 일들이 많은 교회는 내가 알기로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코틀랜드 그 어느 나라도 없어요. 우리 펜사콜라 출신이에요. 그 스코틀랜드에 선교사로 갔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 낙스가 시작했던 그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전부 다.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거리에 설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잡아가 버린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솔선수범해서 거리 설교자가 되고 구령자가 됨으로써
불필요한 벌레들이 우리 속에 발붙이지 못하게 드러나 버린 것이. 저 교회는 아니구나, 이제. 벌레들이라, 나는 벌레들이라고 한다 했죠. 버그들이죠. 예? 예. 교회의 확고한 원칙이 우리로 타협하지 않게 했다 했죠.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했죠. 한 명의 거짓 성도가 들어오면요, 10명의 파수꾼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했죠. 여러분 자신이 다 파수꾼들이 돼야 된다 했죠. 저 사람 이상하다고. 한두 번 충고를 안 들으면 나가야 된다 했죠. 그 사람이 무슨 돈이 많고 무슨 지위가 높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우리 킹제임스 성경신학교에 학생 2명 퇴학시킨 거예요. 하나는 빛과 소금 기자였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다닌 한의사였어요.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나왔는데. 한 사람은 저기 이게 빛과 소금의 기자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또 남서울교회, 그 사람들이 자기들 첩자를 보냈다고 나한테 고백했어요. 그게 나 퇴학시켜본 거라고. 3학기 공부했는데, 그 학생에게는 사형이나 똑같은데 퇴학시키냐고. 야, 너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내가 너한테서 수업료 받아가지고 살겠냐? 필요 없다, 나가라고. 이 미국에서 오는 이 한의사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올 때마다 뭘 까타리를 잡고 묻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등록금 받아가지고 내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난 당일 가서 안 가르친다. 그 사람이 락커먼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침 놔주고 그랬잖아요. 내가 락커먼 지난번에 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침 맞으니까 나왔더냐고. 좋은 것 같다고. 나 퇴학시켜버렸다. 왜 퇴학시켰냐고. 친구가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계속 물으러 온다고, 뭘 따지러 오고. 그래서 퇴학시켜버렸다. 잘하셨죠? 예. 자, 기도하십시다. 주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상당히 예리한 문제를 설교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또 잘 분별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개개인이 주님께 기도로 나갔을 때 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좋은 그리스도인 역군으로서 성장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